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이는 그가 자주 내게 새 힘을 북돋아 주고 나의 소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기 때문이라.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는 것을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매우 잘 아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가 되라입니다.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힘을 얻어서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형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형제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며 낙담하게 하는 형제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형제는 형제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새 힘을 주는 형제, 자주 새 힘을 주는 그러한 형제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며 낙담케 하는 그러한 형제가 아니라 형제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새 힘을 주는 그런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형제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과 영 모두가 다 힘든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동안 함께 주님을 섬겼던 사랑하는 형제들은 바울을 버리고 다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부분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돌아선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지체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이 가슴 아픈 소식이 멀리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돌아섰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라고 그 이름까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을 때 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잘해주었던 형제들인데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이들이 왜 바울을 버리고 돌아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지, 아니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떠났는지, 아니면 믿음과 교리가 달라져서 떠났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형제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버리고 돌아섰다고 해서 처음부터 형제가 아니었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긴 것입니다. 바울을 떠난 이들은 바울을 떠나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이들은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버리고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형제가 어려울 때 형제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그들은 먼저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데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건전한 말씀들의 이 틀을 놓아버리고 다른 성경으로 옮겨가고 다른 교리의 말씀들로 바꾼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육신을 따라 산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역자들로 인해 나뉘며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로 나뉘며 시기와 다툼과 분쟁 가운데 바울을 버리고 돌아선 것입니다.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안에서부터 바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자신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했는데 이들은 육신을 따라 나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육신은 형제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맡기셨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선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사역을 그만둔 채 동역자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마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제들에게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형제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이런 형제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들에게 도리어 새 힘을 주는 그러한 형제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이는 그가 자주 내게 새 힘을 북돋아 주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기 때문이라. 바울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자주 내게 새 힘을 북돋아 주었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이 크잖아요.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는지 매우 부지런히 찾아내서 지금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르와 같은 그런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해 고난당하는 형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형제를 찾아 만남으로 우리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형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과 사역과 말씀을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형제들이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새 힘을 주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리프레시입니다. 리 이렇게가 이제 그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프레시는 신선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신선하게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축 처져 있고 힘이 없는데 몸도 다시 신선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음도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마음도 상쾌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영도 다시 이게 신선하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몸과 마음과 영에 새 힘을 주는 그런 형제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새 힘을 주는 그러한 형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또 그랬대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마음에 몸과 마음과 영에 새 힘을 주는 그런 형제, 하나님 제가 그런 형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러한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형제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진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네, 시작. 엿새 동안 너는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라. 그러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아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도 나귀도 여종의 아들도 다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식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 몸에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게 리프레시입니다. 몸이 쉼으로 인해 몸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형제들의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그러한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잘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형제 잘한다고 그 형제한테 일 다 몰아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형제 나중에 짐에 눌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괴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 형제가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형제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담송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형제에게 모든 짐을 다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 짐을 나누어 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가 쉴 수 있도록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형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에게 새 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예. 바울은 스데바나와 같은 형제들이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영에 새 힘을 주는 그런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형제의 부족한 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형제 왜 저러냐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충해 주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이 보이시죠?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새 힘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므로 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아멘.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므로 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레몬이라는 형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새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과 안위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받는 그 형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방법은 형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도 못하냐고 뭐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영이 너희의 모두로 말미암아, 즉 너희의 모두의 위로를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새 힘을 얻어서 기뻐하게 되었고 디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우리 또한 다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형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귀한 형제들 다 되길 원합니다. 형제가 좀 쉴 수 있도록 짐을 좀 나눠지고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로함으로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는 것을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매우 잘 아느니라. 아멘.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는 것을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매우 잘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네시모르는 로마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도 많은 것들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쉴 수 있도록,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바울을 사랑하며 바울을 위로하며 많은 것들로 바울을 섬긴 귀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감독인 디모데 역시 너도 매우 잘 알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로의 집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고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을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신에게 정말 그 선을 행했던 긍휼을 베풀었던 자신을 사랑해줬던 이 오네시모로에게 하나님께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머시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그리고 그 날에 오네시모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즉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9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할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파라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파라오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팍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harden입니다.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 바닥 알죠? 마음밭이 좀 어린아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좋은 밭이어야 되는데 마음밭이 이 시멘트 바닥같이 딱딱한 거예요. 이 harden, 이걸 강팍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같이 딱딱한 거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거부하는 거예요.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팍하게 하실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3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나니. 아멘. 그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라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 파라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파라오가 주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주를 알지도 못했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만큼, 그리고 파라오의 처음 난자부터 모든 처음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할 만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며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실제적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왕자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걷는 것은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그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규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삶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다. 세상이랑 너무 친한데 세상과 나의 관계는 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관계입니다. 서로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즉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과 이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긍휼을 얻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되면 긍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복이 긍휼을 얻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오네시보르는 형제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몸도 마음도 영도 힘들었을 때에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내어 만나고 자주 그에게 새 힘을 북돋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에는 많은 것들로 바울을 섬긴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보르의 집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고
그날에 그가 주의 국류를 얻는 것을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보로와 같이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형제에게, 형제들의 섬기는 형제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국류를 받고 그날에도 하나님의 국류를 받는 것입니다. 그날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에게 국류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대때입니다. 영어로. 예. 성경에서 대때이는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을 그날 대때이라고 말하고, 또 대환란이 있는 주의 날을 대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 가운데 이 대때이, 그날이 언제인지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에게 국류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근데 국률 없는 심판을 받으면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근데 국률이 있는 심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으면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섬긴 것에 우리 육신이 묻어 있어서 다 불타야 되는데 국률이 있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오네시모로에게 이러한 국률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네시모로와 같이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오네시모로의 집에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국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국률 있는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국률을 베푸고 형제들의 사랑을 섬겼던 그러한 일들이 다 보상으로 남게 되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국률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국률을 베풀 자에게 국률을 주시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규칙대로 걷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국률을 베푸는 그러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러한 형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국률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국률을 베푸는 자들에게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국률을 베푸는 자들 다 되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국률을 베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률을 베풀길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힘이 없을 때 그 형제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형제가 쉴 수 있도록 짐을 대신 나눠지고 형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위로하는,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